만나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드리면서 중용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도 많은 사고와 사건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7월 첫째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주한 삶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찬양과 찬양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한 번만 바라는지 그 아름다움을 바라는지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전에 거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진리가 내 믿음이 되어서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일찍부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먼저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완악해지는 세상에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일주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저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마음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정환영, 박성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성경 가정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있어요. 한 절이니까 목소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자, 못 찾았으면 주보 보세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스와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멜야의 하나님 온전히 바친 물건에 가졌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고하셨으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게 하는데 찬양할 때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에 항상 나오셔서 하는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거리가 좀 너무 먼 것 같죠? 좀 앞으로 드릴까요? 좋습니다. 사실은 중앙이 한 이쯤이 중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예, 구조를 바꾸고 나서 너무 예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기둥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안 보였는데 여기서 잘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옮기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 볼 때마다 자리 옮기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자리 옮기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강도사님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실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그 받침받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좀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나 첫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친다라는 것은 뭐 제물로 각을 두고 포를 떠서 불태워서 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아예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게끔 하는 것, 이걸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삼손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세 글자 사무엘이 있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실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독주나 포도주나 술,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아예 포도 소산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삭도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 바침받았으니 감히 함부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실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좀 특별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를 찾아갈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특별하게 바쳐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에 의해서 바쳐진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바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에도 부모님들께서 가끔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내 자녀를 목회자로 아니면 사역자로 이렇게 선교사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목회자를 그러면 나실인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고, 그건 좀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고 이 땅에서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규율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나시린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삭도를 댄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쳐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나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불로 태워서 죽이거나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겠죠.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훔쳤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세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세대. 네, 훔친다. 도둑질인 거죠. 도둑질하니까 또 강사님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님 어렸을 때 나쁜 버릇이 몇 가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참 사람됐죠.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사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키도 크게 해주세요. 키도 커지고요. 하나님 잘생기게 해주세요. 막, 예, 참, 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강사님 정말 고치고 싶었던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도둑질이었어요. 좀 어렸을 때 도둑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타겟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큰 타겟이었어요. 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이제 엄마도 힘이 셌어요. 네, 어머니도 셌습니다. 예. 한 번은 항상 이제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서랍에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남자친구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락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하나 딱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맡겼어요. 항상 그때 좋아했던 게임이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던전 드래곤, 네, 또 하여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게임 막 하고 그러는데 게임을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엄마한테 훔쳐서 오락실 간 걸 귀신같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킨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발표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안 훔쳤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안 훔쳤다고. 무슨 소리냐?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아버지가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문초를 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혼내시고 때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훔쳤습니다. 근데 그 돈 다 썼냐? 그러더라고요. 1,700원밖에 안 줬다고. 아직 8,300원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내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내 수준이 없다. 어디냐? 저쪽 놀이터 밑에 숨겨놨다고.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은 이제 들킬까봐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놀이터 한 구석 모서리에 돌멩이가 많이 있어서 큰 돌멩이 밑에 이제 숨겨놨죠.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제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요? 주여 내가 저러나 날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한 2점 버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아버지께 돈을 드리려고 이제 가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 뛰는 놈이 난 놈이 있다고 어떤 놈이 내 돈을 사실은 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한 5,000원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께 드리려고 이제 남겨놓고 나중에 또 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돈이 없었어요. 이놈의 자식 끝까지 그냥 이런다고 막. 근데 그날 힘들었어요. 아마 그날 더 큰 문초가 있었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났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정말 기억에 아주 각인되게 남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둑질 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이 한 거예요. 우리 형이 사실 저보다 좀 더 잘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좀 많이 하여튼 똑똑해요. 이게 돈을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안 훔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오락실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돈이 없는데
야, 형만 믿어.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형이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 형밖에 없어. 형아 최고야. 그래서 오라를 막 했어요. 막 고인돌 게임도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라실 대형이 빡 열려서 어머니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형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 그래서 형이 조용히 해.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그래. 형,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왜? 엄마 왔어. 갑자기 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우리 형이 그때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저를 뿌리치더니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리면서 어머니를 막 박치하고 막 달리면서 동네길을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를 땅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5,000원씩 될 텐데 이거를 막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으악 뿌리면서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1,000원짜리를 왜 뿌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렇게 뿌리고 당대가 막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디 가나 봤더니 안방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었죠. 근데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근데 그 100원짜리를 뿌렸어 아깝게. 그랬더니 형이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그거 주느라 좀 늦게 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참 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더니 난리가 났죠. 갑자기 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뭐가 없나? 뭐 손에 잡힐 게 없나 이게. 그랬더니 이제는 회초리야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형과 저는 이제 서로 살겠다고 앞으로 가면 제가 뒤로 빠지고 또 형이 앞에 있다가 형이 나를 밀어내고 뒤로 빠지고 번갈아 가면서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죠? 경험 있죠? 없나요? 이 모서리 쪽으로 막 가요. 그럼 이제 형이 막 맞잖아요. 그럼 형이 막 또 밀고 들어가고 나는 또 앞으로 튀어나가면 또 이제 내가 맞고 막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우리 형이 외쳤던 그 한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맞다가 또 맞다가 이 대문이 옛날에는 집이 U자처럼 돼 있었어요. 저희 집. 그리고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신기하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U자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집이, 거기에 집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불러면 다 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한참 맞다가 옆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때 우리 형이 외쳤던 그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황당해가지고 이놈 새끼가 뭘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감사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왜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듣지만 저는 그때 아주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화나면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를 조심하세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 누군가가 힘들게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안 하면 이제 혼나지 않을 텐데 굳이 자기가 혼자 도둑질을 해가지고 두드러 맞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건강을 잘 지키지 않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술이나 담배를 피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알아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내 비전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중등 친구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걸 알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 뭐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를 이렇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을 큰 복을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강사님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많이 혼난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특히 이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서도 굉장히 중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걸 훔치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엄하게 중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중요했고 이스라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처음으로 지도자 자리에 앉았고 처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가 이끌다가 전쟁에서 한두 번 패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전쟁에서 패하면 정말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믿어지지 살지 않는 거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그게 뭐냐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후에 나오는 그 전리품 중에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 하나님 곳간에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전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후에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정말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이 성은 정말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장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뭘 다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재물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36명이 죽으면요. 그 공동체 큰일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36명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한 명이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야기했다. 너는 소중해. 그러니까 위험한 일 하지 마. 얘기해주세요. 절대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강도사님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작은 성읍에서의 패배는 정신적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전세가 꺾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작은 성도 하나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적군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러 나오겠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큰 겁니다. 전쟁에서의 패배가 군량미의 문제였다면, 병장이나 지략이나 군사적인 문제였다면 그것을 해결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생긴 일이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아간의 어떤 이 상황만, 환경만, 어떤 그런 아간의 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중죄로 여겨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중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참고로 이 바나바는요, 그때 이후로 사도들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마 아나니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함께 살고 있던 아내가 있었는데요.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가 꾀를 낸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바치겠다고 하면 말이나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팔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다 판 다음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이제 갖다 주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가? 그 말을 끝내자 아나니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냐? 삽비라가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 끝나자 삽비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셨습니다. 아, 강사님 그래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위함이 아니었고 바리새인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단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고 의롭게 보이기 위함이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한 것.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헌금을 몰래 훔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헌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한 걸 뜯어말렸기 때문에 저는 너무 헌금이 하고 싶었어요. 용돈이 없는 저에게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은 100원짜리나 뭐 10원짜리, 뭐 요즘에 10원짜리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10원짜리가 많이 있었어요. 오락도 50원이었었는데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모아서 헌금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참 제가 되게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동경소리가 떨어져도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건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그럼 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공부 한다고 이제 말하고 뭐 아마 그게 한 몇만 원 됐을 거예요. 그 막 헌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학생들은 부모님이 준 헌금을 삥땅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강사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학생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있다면 내 마음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고 있는 그 진노가 눈에 보일 겁니다. 머리에 계속 쌓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예쁘게 이렇게 보시겠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과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계획, 헌신, 봉사,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거룩한 습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는데 너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건만 언제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3장 9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재물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요, 전쟁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병장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당시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들은 할례를 해하고서요, 절대 전쟁을 못합니다. 전쟁을 그냥 농구도 못합니다. 축구 어림없습니다. 걷는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쟁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말도 안,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좀 안정을 타는 다음에 할례를 해야 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지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성령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를 내게 바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코 묻은 돈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원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찬양을 드리게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마무리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고 교제함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요, 더 많은 것을 훔치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헌신이 됐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영혼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끄는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주 교회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기회만 생기면 교회에서 봉사직을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선지자적 마인드를 가진 선지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시를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주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모두 다 주님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바쳐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 되게 달라고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나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동 사랑하는 중동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종도 만나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응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는 동안 다투거나 분쟁이 무념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날 준비를 해주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날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십년도 다치지 말고 잘 갔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주머니 혹시 어디 있을까요? 네, 헌금이라는 공부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2반입니다. 그 앞에 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께 바치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